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불순종. 예, one of them, 불순종.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비교입니다. 비교. 여기 보면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인간이 뱀으로부터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그것이 바로 비교에서 비교를 사탄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래서 거기 뱀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망하거나 큰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먼저 그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제사를 안 받았냐고. 아마 그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내 제사가 어째서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랑 내 제사랑 뭐가 틀립니까? 막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뒤에 보면 네 죄악 가운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인이 평상시에 좀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나쁜 행실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그런 더러운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면 가인은 자신이 드렸던 제사, 아벨의 제사와 분명히 비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가인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호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했지만, 그런 결과로서 가인은 평생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질투합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들이죠. 원래는 십보라죠. 그 원래 부인이 있었고, 하여간 첩으로 들인 일에 대해서 아론과 그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 비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하니까 우리하고도 얘기해요. 왜 모세하고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과 모세와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죠. 아론과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때 아론이 내가 잘못했다, 모세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하나님한테 구해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문둥병이 이제 낫고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그 12명의 가나안 점탕꾼을 보내잖아요. 잘 아시죠? 그 중에서 그 2명만 뺀 10명들이 그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잽도 안 되고 우리는 뭐 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냥 몰살할 거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모든 갈렙 그 모세와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갈렙과 그 여호수아 빼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그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비교하는 모습,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점점 커져서 나보다 더 커져서 결국은 내 왕자를 넘볼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또 그 도망간 다윗을 찾아서 이리저리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 시간에 그것을 허비하면서 헛된 시간 가운데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그 결과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다윗과의 그런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 원래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내가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적군의 칼에 상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그 칼 위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맙니다. 더 나가서 현대 우리 교회 7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교회들이 정말로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들끼리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냐? 뭐 어느 예배당을 누가 더 예쁘게 잘 졌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교회들끼리 아니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비교하고 또 목회자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누가 잘났냐를 서로 따지고 뭐 어느 교회가 크고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부흥의 역사를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는커녕 삿대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그런 그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우리 자찬에서 어떤 교회들끼리 비교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로 그치고, 우리는 정말로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든 간에, 뭐 남의 사명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로 그 작은 곳이라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비교의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더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누구보다도 어떤 같은 일을 할 때 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던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교만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많이 가졌어, 뭐 나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이러다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무시하는 마음도 막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무시하고 어떠한 교만한 또한 동정심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막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부려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저는 가끔씩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경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에서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제가 한국 직장에서는 많이 일을 안 해봤지만 한국 직장에서는 내가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 내 부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해도 되는 그런 풍조가 예전에는 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예전에는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뭐 저를 이렇게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그 디파트먼트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 또 그 브랜치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 부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면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말단 사원이나 이렇게 와갖고 막 장난치는 경우가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이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 하면은 권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밑에 사람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사장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 사장님하고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막 일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뒤에 와서 막 툭 치면서 괜히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농담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가 됐던 사장이 됐던, 나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위치에 갔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부하다,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솔직히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매니저가 되면 그냥 매니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 일을 하고, 제 위에 슈퍼바이저들은 그 디자이너들이 잘하고 있나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매니저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됐다고 뭐 어깨 힘들어 가서 뭐 너는 뭐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줄을 잘 서야 돼,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어떤 지위 가운데 두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그곳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비교하면서 그 위에 올라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상대방보다 내가 못하고 뭐 능력도 안 되고 재정적인 능력도 적다, 이렇게
어떤 그런 비교 의식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의 모습도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내 자신에 대해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못할까 어떤 난 실망감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질투심도 생기잖아요. 왜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막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질투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저렇게까지 안 해주셨습니까? 왜 내가 뭐 어때서 나는 하나님 저런 축복 안 주셔? 이런 원망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를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예, 마음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은 제가 우리 마음 지금까지 봤던 그런 비교할 때 드는 모든 마음들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으로, 또 누가 잘나고 못난 것으로,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든지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위를, 어떤 이런 재정적인 상황을, 나에게 어떤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아니면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절대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에 대해서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더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시고 더 크다고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작고 약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이것도 비교인가요?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큰 자라고 저는 여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특히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이제 그 고기 잡으실 때 주님이 와서 거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네 마음대로 띠고 다니지만 네가 이제 나중에는 네 스스로 띠를 못 띠고 딴 사람이 너를 띠우고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것이라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항상 그 옆에서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옆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어 있던 그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말하면 it i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제가 어떻게 될 거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비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런 비교하는 것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하나님께 주신 나에 대한 사명을 그냥 꾸준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다음에 성실함으로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가는 그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나중에는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 말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네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서 아브라함은 불평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붙들고 계속 갑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누가 비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방주를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잖아요. 1, 2년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거의 몇 년 지었죠? 거의 수십 년, 거의 100년 짓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도 분명히 사람들이 뭐 우리 충분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있냐? 언제 비가 온다고 너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냐? 근데 노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꾸준히 끝까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감당했을 때 결국은 정말 인류 중에서 그 가족만 딱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양치기였는데 다윗이 어떤 그런 누가 비교를 내가 왜 이런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장차 크게 될 인물인데 내가 왜 양이나 치가 있고 저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도 하고 뭐 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양치고 있습니까? 어떤 비교했단 말을 못 본 것 같아요. 그 양치기를 할 때도 거기 보니까 양치기 할 동안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양치기 하는 그 동안 내가 성실하게 양을 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했는지 그런 거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곳에 비교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정말 추종하는 그런 놀라운 그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성경에 보면 엄청 많죠. 포로로 몇몇 사람을 더 본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런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하고 뭐 그러면서 불평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비록 포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비교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사람들을 같이 나눠봤는데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처지에 놓였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이 뭐 작든 크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 내가 작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성실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하며 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로 그 비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정말 성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은 같이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비교하고 정말 내가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든 아니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오면서 볼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어려웠던 적이 너무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이 정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비교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지금 상황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유일한 자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자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교회와 교회를 비교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와 목사님을 비교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하나님, 저 목사님은 저런데 내 목사님 왜 이럴까? 하나님 아버지 비교했던 나의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이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그 하나님 일들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눈이 팔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주민 선교를 있는 우리 원주민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원주민 선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이제 팀들이 떠났는데 정말 계속해서 이 선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 있는 그 지역이 와스와니피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리더들과 연결이 잘 되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심겨지고 또한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먼저 이것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가 있는 와스와니피 리더들과 바이블 스쿨, 썬데이스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원주민 선교를 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일날 예배 그곳 그 펜타코스타 그 처치에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 사람들과 우리 선교팀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선교를 통한 그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펜타코스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 단기 선교팀이랑 같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교를 떠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함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시간의 그런 하나님 긴 하나님 아버지 그 드라이브를 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오가는 길들이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그 선교 가운데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의 오른손과 왼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잘 하나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랑 어떤 비교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신 그런 사명들, 그런 그 비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그런 목회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그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더 건강하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부모들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더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그 한국에서 멀리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일 가운데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